오늘 밤에 나누는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아마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또 복음을 잡을 수밖에 없도록 이 안에 중요한 비밀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 한씩 보면서 말씀의 뜻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리면 그 여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음녀가 되어진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면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면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한대요. 율법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지금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지금 집행해야 될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이 더 이상 이제는 이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납니다. 이 형사 재판을 하다가도 이 사람이 재판 중에 죽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 재판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종료가 돼버려요. 왜요?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버리면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자가 율법으로 인하여 죽은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개념은 뭐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동침하는 거,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우리가 이 얼매였던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육신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겨보겠다, 우리가 의로워져 보겠다라고 했던 것들, 그런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정욕을 더 강하게 우리 안에 알게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죄의 정욕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절대 못 이겨요. 죄를 짓는 순간은 우리 사람에게 극강의 쾌감을 줍니다. 악한 죄악을 저지를수록, 극악한 죄악을 저지를수록, 그래서 사람을
여러 명 죽인 그런 극악무도한 살인마들은 사람이 죽는 그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쾌감을 잊지 못해서 그래서 또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정욕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에게 육신에게 져서 늘 육신에 사로잡혀서 이 죄의 정욕에 붙들려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어디에 대하여 죽어 있어야 됩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어 있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살아 올라와지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뒤에 이제 더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말씀의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자,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 율법에서 벗어나면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이게 죄가 죄되도록 강하게 역사하는 그 힘은 율법이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하여 강하게 드러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으로 가면 갈수록 죄의 정욕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즉 6절에 이제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글자들, 이 조문이라는 것은 율법에 새겨져 있는 글자들이거든요. 그것으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옵니다. 율법이란 말이 나오고 계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지금 쓰여져 있는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뭐며 계명은 뭘까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둘 다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은 뭐며 계명은 뭘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내가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뭘까요? 그걸 나에게 적용시켜서 명령으로 온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뭐라고요? 살인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와닿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 김현희 권사님 남편 미워하십니까? 안 미워하십니까? 혹시 미워하는 마음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1초라도 있었으면 그 1초의 살인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살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인자입니다. 이게 계명으로 나한테 와닿아서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넌 살인한 거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나는 뭐인 줄 알게 되어져요? 내가 살인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율법으로 알 때하고 계명으로 알 때 이 차이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계명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죠? 이 율법을 적용할 때 계명으로 적용할까요? 아니면 글자 율법의 조문으로 적용할까요? 여러분, 율법 적용할 때 뭘로 적용하죠? 우리가 죄 짓지 않았을 때에는요, 율법은 그냥 글자에 불과합니다. 경찰들 바깥에 아무리 서 있어도 내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있는 한은 교통경찰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는 그 순간 죄가 기회를 타서 드디어 이 율법이 나에게 뭘로 다가와요? 계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율법이 다가오는 겁니다. 율법이 다가와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심히 죄되어지도록, 나라는 존재가 죄가 충만한 존재구나 라고 알게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율법에 대하여 제대로 적용하고 율법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사실은 죄가 죄되질 않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잔소리 듣지 않고 관계성이라는 것에 대한 잔소리 듣지 않고 자라는 아이들은 절대로 자기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또 질서를 지키지 않고 기본 윤리를 지키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혀 윤리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했고 그 윤리는 자기의 양심에 대하여 자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 너 예배 안 드리면 그게 죄야 라고 강하게 들이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얘기하려고요.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그거 죄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의로워져 버리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복음, 율법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명으로 와야 돼요. 이 죄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기회를 타서 계명을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명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근데 바울 사도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자기가 얼마만큼 죄로 충만한 인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살인자들, 연쇄살인마들, 그렇게 흉악한 죄악을 저질러 놓고도 처음 잡혔을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겁니다. 세상이 나한테 뭘 해줬으며 사회가 나한테 뭘 해줬으며 이 민족이, 이 국가가 나에게 뭘 해줬길래 나를 갖다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작은 도둑놈, 저것들은 큰 도둑놈인데 이러면서요 오히려 더 세상을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사람을 어느 날 이제 감옥 안에 들어왔을 때 교도관들이 들어가서 자꾸 이제 정신교육을 합니다. 그래서는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고 뭐가 죄인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이 사람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걸 심어넣기 시작하면, 그리고 특히 이제 목회자들 들어가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설명하고 감동 감화를 시키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펑펑 웁니다. 그리고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 중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진실하게 무릎을 꿇고 복음 받는 사람 근래에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복음 붙잡은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은 것 아닙니다. 119를 부를 때 여유 있게 전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119에 전화할 때 여유 있게 전화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실수로 전화했거나 아니면 장난 전화 외에는 절대로 119를 그냥 그렇게 여유롭게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내 인생을 공격하고 내 인생의 죄악으로, 저주로, 이 죄로 인한 저주로 완전히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와 있을 때, 그때 119에 전화할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렇게 여유롭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들은 나만 이 예수를 부를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저 사람도 듣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답들을 얻으셔야 돼요.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그래서 죄는요 죽어 있어요. 내가 심각하게 지금 죄가 내 안에 들어있는데 죄가 죽어 있다니까요. 죄가 없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죽어 있어요. 가득 들어있는데 죽어 있습니다. 마치 나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죄와는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고개를 쳐드는 사람들이 철없이 지금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거기에 대하여 그 누구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드디어 이제 깨달아 버리니까 이게 나한테 뭘로 다가오는 거예요? 계명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죄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땐 내가 살아 있었어요. 아, 내가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그런데 이게 이제 계명으로 딱 다가오면 죄는 살아나고 죄값으로 나는 죽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이 절대로 비판하지 마라, 그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자격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계명을 마음에 계명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 계명을 계속 율법의 계명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슬슬 앓다가 죽어버려요. 왜요? 죄가 계속 드러나니까. 그래서 복음 없는 교회는요, 사람 다 죽입니다. 말은 발라요. 나는 틀린 말 하는 적이 없다 그래요. 나는 없는 말 하는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 살아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의사가 환자의 몸을 수술하겠다고 개복해서 열어 제낄 때에는, 열어 제끼고 그냥 돋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이게 병이고 이게 병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이것만 따지고서 그냥 그것만 계속 따지고 있으면 환자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제 살려낼 답을 가지고 문을 여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안에 치료해야 될 것들을 다 찾아서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리고 닫았을 때,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맞습니다. 다 이루셨는데 내용을 너무 몰라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알면 절대로 이 복음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죄로 충만한 존재임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실은 율법을 지키면 생명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라고 살라고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냅니까?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이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죄의 이 계명, 이 율법의 계명 앞에서 나로 하여금 내가 그동안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뭘 잘못했냐, 이제 이런 것들 속에 속아 있던 나를 이제 정확하게 이 계명이 들어오면서 내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 이런 의미로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만 네 속에 죄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계명 앞에 전부 다 죄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모든 끝이 전부 다 싹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으로 내 안에 죄가 충만하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집니다. 싸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없으시죠? 예, 이제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계속 이제 이 얘기만 계속하면 이제 빛이 시름시름 알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뭘로 들려요? 이것도 이제 계명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또 싸우는구나. 집에 가면 또 안 싸워야 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싸우고, 나중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마치 베드로가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했는데 예수님 그 말씀 안 하셨으면 그나마 좀 덜 할 텐데,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나중에 베드로가 언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까? 다 구는 소리 듣고요. 예수님이 계명을 하나 베드로에게 더한 거예요. 베드로가 죄 짓는 순간 바로 이제 내가
그래서 베드로는 죄가 더 충만해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지요. 저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억울한 거죠. 멀쩡히 있다가 아니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안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얘네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물고 들어가는 거죠.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 말도 안 되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 화법이요 얼마나 우리 안에 강한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의롭고 저것들은 죄인입니다. 이런 식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한 겁니다.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기 때문에 베드로를 차마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서로가 이제는 다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그래서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더 죽어요. 우리는 복음을 적용할 때 계명으로 적용할까요? 아니면 이론으로 그냥 성경에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적용할까요? 복음의 조문입니까? 복음의 계명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 대하실 때 율법의 계명입니까? 복음의 계명입니까? 복음은 조문이고 율법이 계명으로 우리는 적용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도 율법의 계명이 더 강해요. 왜요? 율법은 우리 육신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라고 이 강한 이 말씀이 내 안에 계명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래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야, 이렇게 이게요 나에게 이 복음이 이렇게 계명으로 그 순간에 기회를 타서 이 복음이 나에게 계명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게 와닿질 않아요. 몇 주씩 교회에 전혀 못 오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전혀 안 하고 정말로 교회 중직자가 돼가지고 중직자답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목회자들은 보통 그때 어떻게 하죠? 그때 복음으로, 복음의 계명으로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따지면서 장로님이 이번 주 못 오셨고 지난주 못 오셨고 오전 예배 못 특세 기간에 몇 분 빠지셨고 11주 어떻게 하셨고 다 조목조목 다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계명도 율법도 계명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 복음으로. 그러나 저는 장로님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래야 감동이 되죠. 근데 이게 남 얘기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김현희 권사님한테 다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권사님은 살인자입니다. 맞죠? 예, 저도 살인자예요. 참 우리가 뻔뻔하죠. 예, 살인자들이 무슨 이렇게 얼굴이 뻔뻔해가지고. 그래서 노래도 있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저는 뭐죠? 밀양? 그 영화 진짜 와. 기독교를 정면으로 깐 겁니다. 정말. 이 복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가요 아셔야 됩니다. 복음도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계명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복음은 명령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사는 겁니다. 복음을 받으면 해방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도 그렇게 적용해야 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봤을 때 그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죄를 계명으로 우리는 적용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죄의 계명으로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그냥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면 그건 살인인데 라고 알고 들었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없이 사람을 쳐다보면 나도 누군가를 또 미워하고 째려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인간 사랑에 전부 모든 말씀들이 매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적용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하고 나는 육신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육신에 같이 내 자신이 만나지는 순간 내가 어디 아래 팔려 있는 걸 알게 되어지느냐? 죄 아래 내가 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죄 아래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죄 아래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팔렸다는 것입니다. 이 팔렸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노예로 저기다 팔아버렸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내가 아예 죄의 노예, 죄에 내가 아래 묶여버린, 죄에 내가 구속되어져 있는, 거기에 내가 팔려버린 자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람들이요, 왜 모르는 줄 압니까? 운동해보면 알아요. 운동 가르쳐보면 탁구를 이렇게 포핸드 치세요 하면 이렇게 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치는데, 오늘은 김현희 권사님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다. 권사님 보고 시켜보면요, 권사님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내가 원하는 바는 이건데 행하는 바는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하는 바가 뭔지를 알지 못해요. 나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복음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 계명으로 적용해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적용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 말하면서도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다 살아나겠습니까? 안 살아나겠습니까? 다 살아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렘넌트가 그랬다 그래요. 다락방에는 율법이 가득하대요. 우리 다락방만큼 율법주의가 심한 곳이 없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렘넌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PK들, 또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 아마 그렇게 다 느낄 겁니다. 너 왜 사모를 안 해? 너 왜 기도 수첩 안 해? 어마어마한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이거 안 하면 용돈 끊겨요. 훈련 안 가면 용돈 끊겨요. 수련회 안 가면 용돈 끊겨요.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러니 뭐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요,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나는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봤더니 율복입니다. 율복. 율복은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복이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확실히 합시다. 율법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빙자한 율법이에요. 우리 속에 율복이 사라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 개선의 여지가 있지. 율복되어 있으면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섞인 복음은요, 그래서 어떻게 못합니다. 확실하게 율법은 율법으로, 복음은 복음으로 정확하게 떼놔야 됩니다. 이게 엉겨붙어 있으면 수술이 안 돼. 수술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잘라내버립니다. 너무 막 이게 막 뒤엉켜 있으면요, 어떻게 풀어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라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요, 죽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질 않는 것입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이 악한 짓들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은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속에 그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내가 이제 저기 가서 기도할 터이니 오늘 밤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문했을 때 제자들이 전부 어떻게 했죠? 다 졸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한시도 나를 위하여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지만 또다시 예수님 간 사이에 또 전부 다 좁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그때도 이 제자들은요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버티고는 있는데 못 버텨요. 그러니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다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고요. 마음에는 원하지만 그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은 어떻다고요? 약해요.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면 우리는 마음은 원해요. 그래서 그 뭘 너무 원하니까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 잘 드리면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믿음 은혜 받고 정말로 이 예배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전도할 수 있고 막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너무 원해가지고 막 그렇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마음엔 원하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한테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실을 모른 채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말하면 그 순간 그게 계명이 되어져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모를 하면 너무 좋지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전도하고 제자 세우면 너무 좋지요. 지교회 세우면 너무 좋지요. 근데 그걸 왜 못하냐라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전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라고요? 죄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이 올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율법의 계명이 오면 우리는 그때마다 죄가 충만한 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의 잔소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내들은 남편의 이 연약함을 속속들이 알아요. 근데 그거 말할 때 조문으로 얘기합니까? 계명으로 얘기합니까? 실시간 계명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힘들어해요. 자녀들이 부모의 잔소리 힘들어합니까? 좋아합니까? 힘들어합니다. 왜요? 그게요 계명으로 오기 때문에. 왜 안 하냐? 왜 못하냐? 이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이 복음을, 이 율법의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명으로 전합니까? 조문으로 전합니까? 강단에서 말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또 그나마도 관계가 서로 안 좋으면 강단에서 말해도 아이고 목사님이 날 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목사한테. 목사는 강단에서 말할 때 누구 한 사람 저격하는 거 없거든요. 근데 자기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자기를 저격하는 말로 이걸 계명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세요. 20절 그래서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은 있어요 없어요? 선은 없고 악이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내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의 법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믿고 있어요. 틀림없이 믿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싸웠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기 때문에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요, 맨날 져요. 이겨요? 맨날 져요. 이해됐습니까? 복음을 갖고 있어도 집니다. 누구도 졌어요? 바울 사도도 졌어요. 할렐루야. 안 기쁘세요? 저는 너무 기쁜데, 이 사실 앞에 저는 너무나 기뻐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도 표현해야 되지만, 바울 사도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너무나 안 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가 건져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끝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버렸어요? 증언이 되시는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증인 문서의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장이 우리 안에 찍혀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우리는 저 노예로 죄 아래 팔려간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더욱더 날마다 충만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힘드십니까? 인간관계에 힘듭니까? 그때마다 죄의 이 율법의 계명이 나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혹시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했습니까? 율법의 계명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걸 적용하고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즉시로 배를 갈라서 마취를 시키고 갈랐어도 그때 우리는 바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수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그래서 복음으로 나 자신을 치유하고 답을 주고 회복시키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평생을 두고 여러분 때문에 죄가 죄되게 드러나고 그 죄인된 자가 의로워지는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비밀들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살아나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도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 오늘 죄가 기회를 타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흉악한 죄인임을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래서 오직 새 언약의 피,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뒤에 숨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놓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 일평생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를 앞세운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